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5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우리 내 모든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예배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예배할 수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 하나님, 다시 한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싹이 틔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싹을 틔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싹을 틔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쉼을 쫓아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또 3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면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후에 김금홍 권사님 요양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병원과 요양원 출입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금홍 권사님께서 벌써 곡기를 끊은 지가 한 일주일이 넘으셨다고 그래서 병원 요양원에 가서 뵙고 왔습니다. 휠체어도 못할 정도가 되셔서 이동식 그 침대에 이렇게 누우셔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권사님 기력은 정말 쇠해 보이셨는데 얼굴은 얼마나 이렇게 밝으신지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셔서 그래도 참 마음이 안심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참 많은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곳에서 우리 오후 2시에 대구 경북 지역 은퇴 목사님들 총회가 있습니다.
한 150분 정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이니까 경북 여러 먼 곳에서부터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총회를 주최하는 교회 쪽에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다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번 사태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대접을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식사비를 이제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150여 분 뭐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내일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억하시면서 2시부터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행사를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하트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정복을 완성하고 통일을 이룬 왕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500년입니다. 근데 그 500년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은 여부스 사람들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러 왔다, 이 말은 싸우러 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찾으러 왔다는 말은 구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구하러 왔다,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왠고 하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블레셋에 망명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명 시절의 다윗의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은 잘 압니다. 자기 죽은 사울 왕을 배신하고 블레셋에 와서는 이제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 고개를 숙인 다윗. 그리고 그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뭐 전쟁에 나가겠다고 한 거, 저거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이중첩자일 수 있습니다 라는 블레셋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고 목숨을 부지했던 일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이고 다윗이 왕이 됐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가짠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러 온 겁니다.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야 한번 나와봐라, 네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다윗을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블레셋과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윗의 평생 두고두고 아마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아이고 저거 내가 아는데, 네 어릴 적 아는데,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봤는데, 그렇게 놀림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 다윗의 전쟁, 이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주 있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뭔가 새롭게 이제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새롭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수련회 가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뭐 집회를 하면서 막 은혜 많이 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꼭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죠. 아이고 네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내 어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 잘 안다. 네 지난주에 네가 뭐 했는지 나 다 알아. 그런데 뭐 오늘 새 사람이 되겠다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아서라, 넌 안 돼.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이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공격해올까요? 왜 우리를 공격하고 왜 왕이 된 다윗을 블레셋이 공격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냥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앞으로 다윗이 블레셋 자기에게 큰 위협이 될 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결심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그런 우리는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야지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하려고 결심하고 마음먹으면 집중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면 안 건드립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선배 악마가, 마귀가 후배 마귀한테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를 전수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배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후배한테, 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저런 그리스도인 성도, 저런 성도들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저 사람들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해 줍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한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그런 성도를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정말 아무 일 없이,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과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점점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자라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우리 대한민국이 방역 1등 국가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5년 전 메르스 사태가 우리나라에 터졌습니다. 메르스가 터졌을 때에 제일 많은 감염이 일어난 곳이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될 병원에서 메르스가 감염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에 이 뉴스가 나가면서 한국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참 한국 잘 산다 그러고 그런 줄 알았더니만 이거밖에 안 돼? 그때 얼마나 한국이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공중보건, 방역, 그리고 역학조사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역량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 그때의 경험과 그때의 축적해 놓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잘 대처하기 시작했고 세계에 인정받는 방역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도전이 있어야지 거기에 우리가 응전을 하면서 더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세계 여러 문명들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황하 문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명이 발생한 지역, 우리는 생각하기에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큰 문명이 발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놀드 토인비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문명이 발생한 그 지역은 정말 살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넓은 광야가, 평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에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두 강이 흐릅니다. 그 척박한 그 광야, 황야와 같은 그 땅에 강이 흘러가니 그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까? 우리 이것만 생각하죠?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단 하루도 전쟁이 그친 날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 차지하면 또 쳐들어와서 이 땅 내 거라고, 또 쳐들어와서 내 거라고. 10년, 20년 사이에 제국이 섰다가 망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명이 선 거예요. 그 이유는
수많은 도전과 전쟁을 치르면서 더 견고한 성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하면서 점점 더 발전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집트에 보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의 문명, 나일 문명. 나일강도 뭐 강이 있으니까 뭐 비옥한 평야가 있고 뭐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은 해마다 범람합니다. 홍수가 납니다. 농사 한참 지어서 추수하려고 하면 홍수 나서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나일강 홍수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서 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로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만한 돌들, 정말 사람의 몇 배나 되는 돌들을 깎아와서 옆에 댐을 만들고 그러면서 수로를 만들고 그렇게 토목 공사하고 그리고 측량하고 이런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그 큰 피라미드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도전이 있으니까 그 도전을 막기 위해서 점점 힘을 기르면서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강성하게 되었다. 그런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냥 안전하게 여기가 좋다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편안한 그런 웅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그런 문명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아메리카 남미에 미국 밑에 남미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루에 가면 마야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잉카 마야 문명이 있는데 그 마야 문명은 2700년 정도의 역사가 됩니다. 마야 문명의 역사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2700년 동안 그 문명을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같이 완전히 숲으로 우거싸여 있고 그리고 높은 고산지대라서 외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00년 동안 그 문명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1528년 스페인이 그곳에 쳐들어와서는 그 마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고 단 13년 만에 마야 제국은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역사학자들은 도도새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도도새라는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인도양의 그 모리셔스 섬이라는 곳에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살던 그 모리셔스 섬은 그 새를 잡아먹는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가 날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그냥 지렁이나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점점 날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날개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날지 못하는 새 그냥 지나가다가 잡아서 그냥 통닭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도도새는 완전히 멸종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처음 왔던 포르투갈 사람이 그 새를 보고 어이구 저건 날지도 못하는 바보라고 도도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도전이 없고 자극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이 있고 그 도전에 맞서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 준비가 진짜 안 될 때 있습니다. 설교 준비 진짜 안 될 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 예배에 은혜를 진짜 많이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방해가 많지. 오히려 더 힘을 냅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고 또 열심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나 열심히 신앙생활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먹으면, 마음을 딱 다잡으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귀가 찾아와서요 못하도록 자꾸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고 그리고 극복하고 승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다윗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지금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가 20년입니다. 20년. 그 2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좀 됐죠. 하나님, 이제 왕이 됐으니까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제 어려움 없고 걱정 없이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나니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응전합니다. 어떻게 응전했습니까? 다윗은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패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지금까지 참 많은 승리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승리의 공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하는지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은 내 힘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했다가는 좀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로부터 추대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자기를 따르던 충성스러운 군사들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군사도 이제 다 자기 편이 되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거 블레셋 저것쯤이야 한번 막 내가 그렇게 나가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고 힘이 좀 있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은 19절 말씀에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올라갈까요? 하나님 붙여주실까요?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올라갈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정말 교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 마귀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로 여러분을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하도록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에 함께 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패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고, 전쟁은 나에게 속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은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씩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힘이 있다고, 창과 칼이 뭐 크다고 뭐 이긴다고? 아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내가 이겨. 다윗은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백으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전쟁을 싸우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승리만 있지는 않으셨죠?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패배할 때도 있으셨죠? 예. 그럼 왜 그럴까요?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적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싸우다 보면 잠깐 승리한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그 잠깐 승리 뒤에 큰 패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도 왕이 되고 첫 번째 전투를 블레셋과 치루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아유, 야, 재물 가져와라. 내가 그냥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뭐 하나님께 물어보는 등 마는 등 뚝딱 그냥 자기가 쑥 잘라가지고는 그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자고, 전쟁하자고. 이러다가 우리 군인들 사기 다 떨어진다, 빨리 나가자.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건 내가 후회한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비교해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처음 왕이 되자 첫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들을 내게 붙여주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올라갈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 전쟁터의 이름을 20절 말씀에 보니,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뭐라고 지었습니까?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진 그 전쟁 접전지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바알브라심이라고 다윗이 불렀습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이는 바알 신 이름이에요. 바알은 우상이고요. 브라심이라는 뜻은 뭘까요? 브라심은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깨뜨렸다, 파괴했다, 격파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바알브라심,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알을 격파하고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21절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우리의 신,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바알신, 그 신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신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널브러져 있는 그 바알신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격파하시고 돌파해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말씀에 이제 블레셋이 복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이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응전했는지 23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또 여쭈었다고요. 여러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으로 이겼다고, 그래서 그 방법 그대로 오늘 사용해서 오늘 또 이긴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대적마귀는 정말 교활합니다. 100의 얼굴, 1000의 얼굴을 가진 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승리의 경험 가지고 오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에 필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에는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2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는데, 누군가가 걸어가는 촉촉촉 걸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에 그때 뛰어나가서 블레셋을 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발걸음 소리가 누구의 발걸음 소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 앞서 블레셋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너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뒤따라서 너 블레셋을 치라고, 그러면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에 또 다른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두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이 두 번의 승리를 통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믿음은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적인 신앙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한마디 듣고 흔들려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파해 나가고 격파해 나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셨다고, 내게 지혜 주셨다고. 여러분, 그거 한 번, 두 번 경험하잖아요. 그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체험적인 신앙,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직면하고 있는 정말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반드시 이거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그런 난관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 그 문제, 그 앞에서 멈춰서서 아이고 나 안 되겠다, 못하겠다, 나 가야겠다, 뒤돌아서서 가는 것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난관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돌파해 나가고 격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 시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들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셔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이번에는 어떻게 체험하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여러분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35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또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일하고 그리고 또 평안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생생팔팔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발불하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 공동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일꾼들 많이 세워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교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사오나 학생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1명, 2명 생기면서 부모들의 마음의 불안함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를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도 정상화되고 예배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도전이 있을 때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